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기옅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필연적임을 다룬 앞장에 이어서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장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황이 불리하게 됨에 따라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하자 그것을 수습할 목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의 직무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3절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소유치 못한 연약한 군대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울 왕국은 아직 완전한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통치 체계를 갖춘 균형 잡힌 왕국을 발장해서 원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자유로운 체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자신들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세금 부과와 같은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제도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통치 형태로의 전환을 강력히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각 지파별 자치제도를 유지하려는 백성들의 생각을 잘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상비군이 조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상비군으로 블레셋 족속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음을 9장 16절을 통해서 또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영토를 많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내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 이 같은 당시의 현실은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공격 의도를 촉발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군사작전 과정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군사적 위기 상황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험을 위해서 백성들을 7절과 8절에 보면 동요시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전면에서 매우 약하도록 섭리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나 혹은 군사력이 강했다면 백성들의 동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8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라는 약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점은 사울에게는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입니다. 불신앙적 행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11장에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전투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한 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시기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상비군이 이스라엘 영토 내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사실을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사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병을 구성한 사실이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블레셋의 역공으로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을 주도하도록 사전에 사울과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혹자는 여기에 이 약정이 10장 8절에 언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장 8절의 언급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에 이루어졌고 본장의 전투는 사울의 왕의 제2년째에 발발했다는 점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본서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과 사울은 10장 8절과는 다른 약속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때 사울은 매우 당황했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에 압도되어 부대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약정한 그날 늦게서야 10절에 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울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신정국가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첫째, 성도의 신실성 여부는 역경 중에서 판가름 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실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역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14절 사울의 불신앙적인 월권 행위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이 실제로 불신앙적 범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은 첫째, 9절에는 사울이 자신의 주도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 10절에서 12절은 사울이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절 14절은 사무엘이 사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자신들의 거룩성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화목제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였다는 점에서 성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제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심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제사장에 의하여 주도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이 이런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성격으로 구정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행위는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블레셋 족속과 맞서려 했던 것이다. 둘째, 그의 행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는 건방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왕국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질상 신정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사울은 사무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됨을 부인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러므로 신정국가라는 점에서 사울의 왕권 갱신 때 사무엘에 의하여 눈에 강조되었던 바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의 패역과 관련하여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참된 신앙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다.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3절.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사울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적으로나 공격력에서 이스라엘 압도했죠. 블레셋 군대는 장비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상비군을 두는 혁신적인 국방정책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수는 고작 포병 3개 부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차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병거와 기마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군사력의 차이는 백성과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규병조차도 철제 무기로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철기 문명을 도입한 블레셋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철기 산업을 완전 통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피상적인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처럼 큰 군사력의 차이가 난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이런 강성한 국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외형적인 기준에 따른 능력의 크고 작음은 승패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둘째, 자신의 일시적 실패가 꼭 자신에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다. 셋째, 성도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